로마서 강의 20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한 주간, 그리고 그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제가 예배가 없는 그런 한 주간 여러분 보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즐겁고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 뭔가 예배가 없으니까 좀 답답한 것도 같고 허전한 것도 같고 그러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린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많은 목사님들도 만나고 여러 곳을 다녔지만 늘 마음속으로서는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막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답답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지난 주간. 날은 더웠죠. 몸도 피곤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걸 주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어찌 보면 사막과 같은 한 주간, 예배도 없고 날은 덥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 주가 되면서 좀 이제 반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비도 오고 그런 것처럼 어떤 목사님들과 대화 속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예수를 믿는데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고 이 자리까지 오게 했는가를 생각하면서 기왕에 믿는 거, 기왕 예수 믿기로 한 거 정말 열심히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저도 그분의 말씀 듣고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새록새록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육신에 어쨌거나 좀 힘을 얻어서 굉장히 좀 컨디션이 좋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1시간 하다가도 1시간 할 수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또 못하고 이랬습니다. 아무튼 쉼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쉼이 끝났으면 다시금 더 도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더 강하게 또 열심히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오늘 6장인데 여러분들 로마서 6장 잘 보셔야 되는 게 로마서를 보다 보면 로마서 6장과 7장은 사실 로마서 5장과 8장 사이에 삽입되어져 있는 장입니다. 원래 없어도 되는데 일부러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끝부분과 로마서 8장의 첫 부분을 그냥 읽으면은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왜 굳이 바울은 로마서 6장과 7장을 넣을 수밖에 없었을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실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이 5장까지만 읽고서 오해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5장까지 바울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우리가 듣기에도 그러면은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하나님께서 믿기만 하면 그냥 의롭다 하셔서 우리는 그 칭의에 의해서 이신득에 의해서 그냥 구원받는 것 같네.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칭의의 교리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가 율법 지키게 뭐 있어? 믿음 우리가 의롭다를 받았는데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율법 폐기론자들. 오늘로 치면은 굳이 우리가 구원받았고 다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됐는데 우리가 성화되고 이렇게 살 필요가 뭐 있겠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6장과 7장을 사실 집어넣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더 정말 집중적으로 깨달을 말씀이 있다면 6장과 7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도가 6장과 7장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들 잘 지켜야 됩니다. 그냥 믿음만 지키면 된다? 여러분들 믿음만 지킨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믿음을 지킨다면 정말 믿음을 지키면 그 사람 말씀에 순종합니다. 근데 믿음은 지키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거는 가짜 성도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짜 성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6장을 하면서 바로 이 문제, 칭의의 문제에 오해할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6장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1절 말씀인데 이거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했던 이유는 로마서 5장 마지막 부분 20절 말씀이겠죠. 그 말씀을
오해할 수 있을 거라고 혹시 사도 바울 생각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로마서 그러면 5장 20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자, 한번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아멘.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합니다. 율법이 있으면은요,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죄가 점점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죄가 더한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넘쳤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가 많으면은 그곳에 은혜도 넘쳐나겠구나. 그 얘기는 뭐죠? 그러면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죄를 져야 되겠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얼마든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너희도 그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2절에서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원어로 보면은 never의 의미가 있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야, 너희들이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짓는다고? 아니라는 거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2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강한 부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 여러분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이 육신은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와 함께 이 육신이 죽었어. 다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어.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죄를 져? 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6장이 아주 자세히 말해줍니다. 우리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연수가 50년, 40년 막 오래 믿지 않았습니까? 막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도 막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말씀대로 우리는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6장과 7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는 우리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질 수 없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죄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또 죄를 지으러 가?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개가 토한 것을 다시 가서 먹고, 돼지가 깨끗해졌는데 다시 진흙탕 가서 구르고, 이렇게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함을 얻어서 깨끗해졌는데 또 가서 죄에서 뒹굴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서 죄에서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범할 수 없죠.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죄에 대해서, 구원받기 전에도 죄에 대해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죄에 대해서 죄의 문제를 계속해서 들고 나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는 죽음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죄의 싹스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나는 예수를 믿는데요,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요 라고 하면서 계속 죄를 져. 그 죄의 값이 사망이라니까요.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죄를 져서는 안 된다니까요. 근데 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왜 계속해서 죄를 짓냐 이거죠. 잘못 믿던지 믿음이 없던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6장에서 설명을 해줘. 제가 사실 6장을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6장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깨닫는다면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죄는 아마 많이 사라질 겁니다. 정말로. 그리고요, 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쁨만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쁨이 없냐면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죄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 도적이 뭔지 아십니까? 죄요, 죄. 여러분이 죄를 지면은요, 그 죄를 악한 영이 먹고서 우리에게 도적으로 돼서 나타나고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 죄는 먹잇감을 던져주는 거라니까, 사탄 마귀에게.
그만큼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생각하고, 이 죄는 나의 행복도 나의 기쁨도 나의 생명도 빼앗아가는 악한 거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죄를 멀리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은혜를 받았다고 그 죄가 다 묵인된다? 아닙니다. 은혜는 죄를 무기하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죄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죄인인 내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능력, 그 은혜를 받아서 또 가서 죄를 지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능력을 가지고 그 은혜의 능력으로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 안에서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한 통치권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죄가 더 이상 나를 통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죄를 지면은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죄가 나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힘들게 고통스럽게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원망,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그 다 죄거든. 사실은 악한 영이든 그것이 주인이 돼서 나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그랬다니까요. 일주일 동안 제가 1000km를 넘게 다녔다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 운전하는데 계속 머릿속에서는요 악한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뭔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해주는지 끝도 없어. 그러니까 제가 1000km를 어떻게 운전했는지 모르겠어. 저는요 운전하면 휴게소도 잘 안 가. 그냥 2시간이고 3시간이고 200 몇 킬로도 그냥 쉬지 않고 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계속 머릿속에서는 뭔 생각이 있어. 물론 이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키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더 믿음을 살게 하고 뭐 다 그런 생각이겠죠. 근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 보면은 시간이 금방 가버려요. 근데 여러분들 그 생각이 저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생각은 더 많은 짐을 막 지어주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뭔가 좀 홀가분해지려고 그래서 휴가를 떠났는데 짐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 지금 떠났는데 더 답답한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좋게 해서 해결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갈등과 더 많은 어떤 짐과 부담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것을 헤쳐나가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뭐 이렇게 짐이 많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게 많고 뭐 이렇게 무거운 게 많습니까? 근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 뜻을 내가 깨닫는다면 이 모든 짐이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다녔어. 그러면서 또 여러 사람을 만났죠. 대화를 통해서 또 자연을 보면서 머릿속에서도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고 이번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결국은 다른 주의 종을 통해서 다른 어떤 환경을 통해서 결국은 응답을 주시는구나. 제가 그랬어요. 그 응답하시는 주님분에서 너무 마음이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은요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어떤가, 이거에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포크레인이 땅을 파면은요 땅이 잘 파지죠. 포크레인 파니. 근데 포크레인이 최악으로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블루 크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흙인데 약간 푸른빛이 도는 진흙이야. 이거는요 막 똑같아. 막 질질 막 찔기고 막 그냥 늪 같고. 그러니까 파내도 이거는 막, 그러니까 이것만 만나면 콘크리트를 갖다 버도 흔들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망했다, 이 땅 못 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포크레인을 파서 건물을 짓는 사람은 이 블루 크레이가 나오면 이제 망했다. 근데 여러분 그 블루 크레이가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 밑에는요 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을 찾는 사람은 땅을 막 파가지고 이 진흙이 나오면 횡재한 거야. 이 진흙을 계속 걷어내면 그 밑에 금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똑같지 않습니까? 땅을 파서 진흙, 이 푸른색 진흙이 나와서 누구는 이제 나는 망했다고, 누구는 이제 나는 이제 횡재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똑같은 일인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은혜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은 나에게 저주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은혜가 되려면은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영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것에
참 진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늘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 똑같은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보화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것은 나에게 그냥 어떤 그 나를 망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거, 성령께서 나를 인도한다는 거, 성령께서 나의 생각을 주장하신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늘 생각하시면서 오늘 6장에서 하는 이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죄가 될 수도 있고 은혜가 될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떤 눈으로 보는가,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은혜의 눈으로 보라는 거야.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더 이상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실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죄의 통치권이 끊어졌다는 거, 죄를 짓지 않으면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결국은 우리 삶 속에서 사망의 권세가 사라지는 겁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려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죄의 그 어떤 사슬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모님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분이 참 얼마나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들었냐면 17년 전에 갤로포라는 차가 있었어. 그 차는 이 사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차였습니다. 근데 어떤 전도사님하고 이제 젊은 청년들이 차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일 있지 않았습니까? 17년 전인데. 근데 여러분, 보험을 들지 않고 이게 운전자가 바뀌었으니까 하루짜리 보험이라 들었을 텐데 그걸 안 들었어. 사고를 냈습니다. 한 명이 죽고요, 2명은 중상을 당했어. 근데 차주가 누구야? 사모님이요. 그래서요, 이 사모님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죽었으니까 사모님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요 갚는 거예요. 갚는데 갚아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 명의 피해자 중에서 2명은 포기했어. 나도 받을 길이 없다. 가서 보니까 이거 교회 뭐 완전히 시골 교회 막 돈 나올 구멍도 없고, 이 무슨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모님한테 무슨 돈을 받아내냐, 다 포기하고 한 군데만 남았어. 여기는 끝까지 돈을 받아내겠다고 17년 동안은 계속 돈을 받아갔습니다. 받아가고 또 받아가고 또 받아가고.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냥 500만 원만 갚으면 퉁쳐주겠다고. 그래서요, 500만 원으로 그 17년 동안 그건 17년이 아니라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돈이야. 근데 그게 해결됐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남 얘기니까 그냥 그런 게보다 하죠. 그 빚을 져가지고요, 추심을 당하고 이 빚을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되지 하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어. 근데 세상에 며칠 전에 그 연락이 왔다는 거, 뭐 돈을 뭐 잘 갚지도 않고 갚다 말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돈 받는 사람들이 지친 거, 돈 받는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이제 그냥 500만 원만 주면 우리가 그냥 해결해 주겠다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사모님, 그 500만 원 갚아서 그 17년 동안에 그 무거운 짐을 내니까 얼마나 홀가분하고 기쁘냐고. 근데 우리의 죄는요 훨씬 더 무겁고 훨씬 더 부담스럽고요, 훨씬 더 우리를 괴롭힙니다. 근데 그 정말 산더미 같은 갚을 수 없는 그 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여러분들, 그거는요 우리가 그냥 그것만 생각해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감사가 있는지, 그런 기쁨이 있는지, 내가 지금 빚만 그 탕감 받아도 내 인생에 완전히 다시 태어난 것 같은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그겁니다. 그 은혜를 주신 거야. 너희들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 너희들 죽을 때까지 죄 짓다가 결국 지옥 가야 돼. 너 어떤 것으로 너의 죄를 살 수가 없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다 씻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같이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 나는 아직도 이 죄에 머물러서 안일하게 살고 있는가, 이것을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죄를 지금 아직 여전히 지금 지니고 있는데도 그냥 살아가고 있다. 반드시 빨리 해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는 죄의 변명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능력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라는 뜻입니다. 너희들 죄를
깨끗이 해줬고 이제 너희들은 자유함 얻었으니까 네 멋대로 살아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깨끗한 몸이 되었어. 이제는 죄가 없는 상태가 되었어. 그러니까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로마성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더 나아가서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죄를 더 지어서는 안 된다는 그 단위성을 설명하면서 너희들 이제 깨끗해졌잖아. 예수님 십자가 죽으셔서 이제 죄에서 해방을 얻었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더 이상 죄를 져서는 안 돼.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3절부터 5절까지 나온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오늘 제가 세례의 새로운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은 세례하면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뭐가 떠오르는 거야, 세례하면? 세례하면 이제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겠죠? 야,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아니면 물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묻히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하시죠. 세례를 받으면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거.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그거에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세례에 대해서 정말로 중요한 의미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뭔지 아십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합쳐지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3절과 5절에 합하여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게 원어로는 에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안으로 들어가다는 뜻이에요. 세례를 받으면요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와.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는 거,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세례를 설명하면서 합하여라는 말을 3번 사용했고 연합이라는 말을 2번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이 세례에서 핵심 포인트는 그 어떤 것이 아니고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거.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와 연합하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죄를 줄 수 있습니까? 다른 데도 옆에도 아니고 뒤에도 아니야. 내 속에 들어와 계셔. 예수의 영 성령께서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나쁜 생각을 해? 죄악된 생각을 해? 그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 죄악된 생각도.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렇게 어떻게 살아?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지 않았습니까? 학생들까지 다 받지 않았습니까? 세례의 의미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산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교리 중에 교리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례의 의미를 제대로 믿고 아셔야 돼. 교회 다닌 지 한 1년 되면은 이제 뭐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세례 받으라고. 이거 세례를 받아야 또 그 포도주도 마시고 그 떡도 먹는데 그러니까 뭐 세례 받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았다는 거는요 나는 죽고 없는 거 이제.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2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거. 여러분들 세례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또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론 사실 침례입니다. 우리가 물속에 잠기죠. 물속에 잠기는 게 뭐예요? 나의 옛사람, 옛 구습. 이것이 이제 물에 잠겼어. 죄에 대해서 이제 죽는다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장사 지낸 거 좀 크게 묻혀버렸어. 그것을 묘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잠기는 거,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용어 정리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무슨 말?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글쎄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뭐지? 여러분들 우리는 이걸 잘못 해석하면 죄가 죽었나 보다 생각하죠. 죄가 죽은 게 아니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어.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미 죽었다고. 물속에 들어가서 옛사람, 죄악된 사람, 악한 사람, 인간적인 사람인 나는 죽었다는 거. 죽은 사람 어떻게 죄를 집니까?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거. 이미 죽었어. 그러니까 죄 지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죄를 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물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그게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뭔 죄를 짓습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막 힘들어 죽겠는데 피 흘렸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상징하는 거죠. 죄 지을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삶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 신앙의 삶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오래 다니고 중직되고 헌금 많이 하고 일 많이 하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믿음의 삶의 시작은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일단은 죽어야 돼. 일단은 죽어야, 십자가에서 주님과 같이 매달려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교회가 오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높은 데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 그러니까 이건 뭐야? 다 이건 산소야. 산소. 이 봉우리야. 봉우리. 산소에 가면은 봉우리 있잖아요. 봉분 안에 뭐 있습니까? 시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죽은 시체예요. 지금 여기 사실은 그 십자가 이제 위에 있고 이 안은요 다 무덤이라고. 무덤. 죽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다 죽어야 돼. 근데 이제 어떤 게 문제냐? 다 죽었어. 제일 좋은 거예요. 뭐 교인들이 다 죽었어. 그럼 제일 좋은 교회. 제일 안 좋은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다 살아있는 교회? 아닙니다. 아무도 안 죽고 다 살아있으면은 최악의 교회는 아니에요. 왜? 그래도 다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뭐 그냥 서로 뭐 이렇게 교회는 안 떠나. 최소한 제일 문제는 뭐냐면은요, 일부만 죽었어. 일부만. 몇 사람만 죽었어. 그 교회에서 몇 사람만 죽었어. 나머지는 안 죽었어. 그럼 죽은 사람들은요 그 교회 다니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니 뭐 말씀대로 안 살아. 다 인본주의야. 그냥 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가. 그러면은요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 결국은 그 교회를 떠납니다. 알고는 떠나. 쭉정이만 남는 거야. 쭉정이만. 다 자기가 잘났다고 한 사람만 남아있고요. 다 떠난다니까. 아니 어떻게 다녀? 힘들었어. 나는 죽어서 나는 믿음 살라고, 나는 말씀대로 살라고 막 최선을 다하는데 다른 사람 아무도 안 죽었어. 그럼 어떻게 다녀? 힘들어서 못 다닙니다. 목사도 못 다녀. 목사가 오늘 교회 갔는데 다 성도들 살아있어. 목사 혼자 죽었어. 목사가 떠납니다. 못 하는 거. 변할 것 같습니까? 안 변해. 예수님 와도 안 변합니다. 그런 교회는. 그래서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죽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미 죽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이미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이미 예수를 구주로 다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셨다는 건 나는 죽었다는 거.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시는, 그게 세례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아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까요. 그래서 죄의 몸이 죽었어. 그래서 다시는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 할 필요가, 죽었는데 무슨 종노릇을 해.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여러분들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또 주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해서 새 생명으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죽어야 부활을 맛보지. 죽어야. 죽은 사람이 부활하지 산 사람이 부활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옛 사람이 죽은 사람만이 그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암송해야 되겠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제가 고1 때 막 이거 열심히 외웠던 구절인데 그때도 이렇게 이해가 됐어. 이 말씀이 너무 강렬하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까? 죽음을 말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죽었어, 십자가에서. 그럼 누가 삽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이게 지금 로마서 우리가 한 6장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쨌거나 내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세례도 받고 예수를 믿었다면요,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나는 죽어서 없고 그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는 겁니다. 원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으라는 대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그게 아직 안 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직도 우리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이 단순한 종교생활 돼서는 안 돼. 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종교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나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선언하면서 살아요.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누가 그렇게 평양에서 북어장 돌렸다고 했습니까? 김익두 목사님, 깡패였는데 깡패 김익두는 죽었다. 북어장 날리고요. 그리고 딱 나타나서 누가 두드려 패고 욕을 해도 더 이상 화내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게 진짜 죽은 거죠.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들 신앙생활 지금 하면서도 여전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지금 들을 겁니다. 저도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 고민했냐면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 우리같이 한국같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새벽 예배까지 하는 나라인데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교회도 일도 많이 하고 모두 많이 하는데 여전히 부족해.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진 않아. 도대체 뭐가 문제지? 왜 그러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 저를 비롯해서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될 텐데 늘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려야 돼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일 겁니다. 이것은 잘 보시면 이겁니다. 죄를 짓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우리 죄 짓지 않아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세례 받았으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죄를 짓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 알지.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구원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믿으면 그것을 의로 보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보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고, 그 하나님의 의가 거기서 나타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었어. 자,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구원은 제3을 받고 어쨌건 최소한 세례는 다 받지 않았습니까? 자, 이 상태야.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다 죄인이지 않았습니까? 그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죠? 이제 그리고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대신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하는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봐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정도로 성령 충만한 상태는 자주 있지 않습니다. 항상 그렇지도 않습니다. 죄 가운데 살면은 늘 내 생각으로 살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지도 않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 듣지도 못해.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게 문제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전적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도 성령님도 싸워주시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 이기라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아셔야 돼. 이제 내가 구원받았어, 천국 백성 됐어, 세례도 받았어. 그러면은요, 이제는 죄와 누가 싸운다고?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죄와 싸우십니까? 예수님도 안 도와주는데, 성령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겨?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 이게 안 되니까 지금 문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아니면 성령이 아직도 내한테 역사하실 때는요, 죄를 지으면, 죄악된 생각을 하면 경고를 하십니다. 경고를 해. 너 그러면 안 돼. 그런 생각해서도 안 돼. 죄야, 회개해. 이 마음을 주십니다. 경고를 하십니다. 경고를 무시했어.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탄식하십니다. 성령 탄식하신다고. 탄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 그게 그 다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은 떠나십니다. 성령이요, 떠나. 성령이 떠난 교회, 성령이 떠난 나라, 성령이 떠난 개인, 그러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교회는 커, 화려해. 근데 성령이 없어. 사람도 많고 돈도 많은데, 그러면은요, 그냥 개모임 하는 겁니다. 개모임 하는 거예요. 그냥 돈 많은 사람 오면은 한 1년 다니면 장로 딱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오면은 그냥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그냥 모든 게 사람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돼. 사대교회처럼 되는 거죠.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 이미 말씀을 이렇게 다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분의 이 마음을 나에게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그 해주신 그 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면은요, 여전히 죄를 짓는 겁니다.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뉴번, 새로 태어난 거지 않습니까? 새 사람 된 거지 않습니까? 새로 난 교회도 있잖아요. 새로 난 교회. 새로 났다고 해서 중생했다고. 여러분들 말로만 새로 났다고 하면 뭐합니까? 진짜 새로 태어나야지. 그거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 생각을 했어. 저 사람이 거듭났는가 안 났는가 말하는 거 보면 알고요, 행동하는 거 보면 그냥 압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야, 성령도 아니야. 근데도 알아.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저놈이 요새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보면 알아. 그리고 이거는요, 저절로 나타나. 저 사람이 지금 말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건지 저절로 다 보인다니까요. 그러면은요,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 맞춰서 대화해 줍니다. 그 사람이 거듭나지 못했으면 거듭나지 못한 대로 대화해야죠. 왜? 어차피 딴 얘기를 해도 이해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근데 이 사람이 거듭났어? 그러면요, 또 거기에 맞춰서 말을 해줍니다. 그렇게 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 그 뭐 하나님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다 뜬구름 잡기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입만 아프지. 어차피 그 사람 행하지도 않을 건데. 그렇더라고. 진짜 신기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 여전히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죠. 예수님은 죄를 사하신 후에는 죄와의 싸움을 전적으로 우리의 몫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 죄와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피 흘기까지 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죄와 싸워서 이기느냐 지느냐, 이거는요, 전적인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아이고,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해주지 않아. 성령이 뭐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 그나마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의 교만과도 싸워야 되고요,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된다는 오만과도 싸워야 되고요, 이 죄를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 원망 이런 것에서 막 벗어나려면 이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아멘. 형제들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괜히 한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뭐 신입니까? 죄를 안 짓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게 성경을 보면은 착한 사람은 아니요, 성질도 더럽습니다. 아주 뭐 보통 사람 아니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싶을 정도로 강한 사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요,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죄에서 못 벗어나.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가 죄에서 벗어나려면 자기가 죽어야 돼. 이 뭐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 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가지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막 이 진리를 알려줘서 이 성경을 막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알아. 천국도 갔다 왔어. 근데 여전히 자기는 자기 속에 죄가 있어. 그걸 알아.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다퉈. 그건 자기도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 정말 나도 맨날 죄와 싸워야 되는 거야. 이게 죄와 싸우는 게 쉽지 않다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은 싸울 생각을 안 해. 나는 원래 그래. 뭐 내가 무슨 뭐 변하겠어. 포기를 해버려. 아니, 지금 변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죽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그냥 나는 어차피 안 변해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면 여러분들 천국은 뭘로 갑니까? 손은 누가 켜, 손은? 이게 답이 없는 거, 답이. 지금 예수님은요,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너희 죄를 사해주지 않았냐? 너희들 구원시키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세례까지 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죽었어. 그러니까 나의 뜻대로만 살아가야 돼. 근데 너희들 여전히 죄를 져? 그건 너희들의 믿음이라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자유의지를 여기에도 두셨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저절로 구원받으면 저도 좋죠. 아니, 나 예수 믿습니다. 아, 내가 목사인데 아유, 뭐 믿음 좋습니다. 그렇게 천국 가는 게 아니요. 말씀을 행해야 됩니다.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죄를 버려야 돼. 이 죄는요, 아주 찐득이 같아서 없애면 또 살아나고, 그러니까 장마철에 잡초와 같은 거야. 뽑아내면 또 나고, 뽑아내면 그냥 그렇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여러분 죄와 싸워야 돼.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싸우고 또 싸우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살라니까 나를 죽이는 거야.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거라니까요. 내가 천국과 살기 위해서 나의 욕심을 계속 죽이는 거야. 시기도, 질투도, 원망도 그냥 계속 죽이는 거야.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설교 10가지만 드릴 건데, 나중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출애굽을 했어. 광야로 나갔어. 광야로 나가서 이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그 바로 가나안 성도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 40년 동안 훈련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더운 광야에서. 우리는 그러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은요, 다른 게 아니야. 이거 가나안이 아니라 여기는 그냥 광야야, 광야. 여전히 광야, 사막이야. 우리가 얼마나 덥습니까? 막 광야, 막 사막 50도까지 올라가는데 40도도 막 죽겠는데 50도 어떻게 살아? 그런 힘들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전갈이 물고 뱀이 물고 먹을 거 없고 막. 근데 어떻게 살려면, 가나안에 가려면 이겨야 되지 않겠어? 나는 더 이상 못 간다. 나는 힘들어서 이제 못 한다. 난 여기서 죽을란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을 수 있습니까? 그래도 가야지. 꾸역꾸역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가고. 그게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힘들면은요, 그래, 어차피 광야 인생 힘든 게 당연하지. 그래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 승리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뭐 답이 없어. 저도요, 그렇더라도 답이 없어. 그냥 말씀대로 살고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산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벗어나시고, 그리고 기양이 믿는 거 똑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도 중요하고요, 내 주변 사람들 위해서 내가 지금 목사인데 내가 나쁜 놈이야, 못된 짓만 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똑같은 거.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자리에서, 위치에서 여러분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제대로 안 해. 그럼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고 여러분 때문에 옆에 사람이 힘들다. 옆에 사람이 누가 계속 담배를 피워. 그 냄새만 옆에 사람 문제가 있다고 그 냄새를 계속 맡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양이면은 예수의 향기를 발해야지. 내가 기양이면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야지. 기양이면 내가 용서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죄를 이기고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래도 세례받은 세례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